2026년 2월 26일 새벽기도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21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대표적으로 8장 24절 말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24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에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백성들을 향해서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왜 이들이 이렇게 깨닫지 못할까? 그렇게 표적을 보여줘도 눈앞에 있는 문제만 붙잡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 24절에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하였노라. 굉장히 강한 말씀입니다. 죄 가운데 죽는다는 것은 결국 자유함을 얻지 못한다라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왜 예수님은 이렇게 강하게 말씀하셨고 왜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을까? 21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는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무슨 말씀인가? 나를 찾다가 죄 가운데 죽는다? 이사야 말씀을 보면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라고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어디 계십니까? 바로 눈앞에 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라는 이 말씀을 유대인이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즉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절호의 찬스가 바로 눈앞에 있는데 지금 은혜를 받을 때이고 지금 구원의 날인데 이들이 그 은혜를 놓치고 있습니다. 즉 21절의 말씀은 너희가 지금 이 때를 놓친다면 내가 가는 곳, 즉 천국에 너희가 가지 못할 거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을 붙잡아야지 다른 것을 붙잡지 말라라는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당연히 유대인들은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런 영적인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22절에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그가 자결하려는가 라는 말로 영적인 것을 육적인 것으로 받는 답답함을 보입니다. 그 영적인 말씀을 이들은 도무지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23절에 보면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지금 본인이 구세주라는 것을 가지고 말씀합니다. 즉 너희가 나를 믿고 너희가 속한 이 죄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을 경고하고 계시는 겁니다. 얼마나 강하게 경고하시냐면 21절에 죄 가운데 죽는다, 24절에 죄 가운데 죽으리라, 또한 24절 하반절에도 죄 가운데 죽으리라 무려 3번이나 연속해서 반복해서 경고하고 계십니다. 8장을 보면 8장 1절부터 11절에 나오는 간음 중에 잡힌 여인을 예수님이 건지시지 않으셨습니까?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는 이 간음한 여인은 죄인입니다. 그런데 유대인 자신들은 아니라는 겁니다. 나는 도무지 죄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떻게 내가 간음한 여인과 비교가 되는지 그저 눈앞에 있는 문제가 예수님을 통해 해결되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도무지 스스로 죄인임은 깨닫지 못하고 있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너희 스스로가 죄인됨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구원을 받지 못하게 되면 결국 자유를 잃게 되고 자유를 잃게 됨으로 죽게 되었습니다. 이들이 지금 무엇을 구하고 있는가? 그저 눈앞에 있는 현실을 구하고 있습니다. 구세주를 구하는 것이 아닌 나의 현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왕을 찾고 있습니다. 그 왕도 다른 여러 가지를 해결하는 왕이 아니라
나를 살리고 나의 현실을 해결하는 왕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유대인이 처한 현실이 큰 환난과 억압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문제보다 너희의 죄의 문제가 더 크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이것을 나중에 미뤄서 해결해야 될 문제가 아니라고 하십니다. 지금 당장 해결해야 하는 문제가 너의 죄의 문제다. 그럼 예수님은 왜 죄의 문제가 현실의 문제보다 더 크다라고 말씀하셨을까? 지금 유대인들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고 생존의 문제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 고통이 가득합니다. 지금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바라보지 못하는 현실 가운데 있습니다. 이들이 기대하는 건 정치적인 메시아입니다. 도무지 이 문제가 너무나 커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이것을 한 예로 든다면 어떤 사람이 차에서 앉아서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인가? 돈 문제, 관계 문제, 건강의 문제를 심각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차에 타고 있는데 그의 차가 슬금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 앞에는 절벽이 있는데 말입니다. 그럴 때 끝까지 그 사람의 현실적인 문제를 논하기보다 정신 차려라, 차를 세워라 라고 외쳐야 할 겁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장면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너희가 지금 처한 현실을 걱정하기보다 생명을 생각해라. 너의 존재를 생각해라. 나는 생명의 물이고 세상의 빛이다 라고 외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께 나아와서 무엇을 구합니까? 우리의 현실의 문제의 해결을 구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화가 납니다. 그런 우리에게 주님은 다급하게 정신 차려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속적으로 나의 죽음은 그러한 문제보다 크다. 너희의 존재를 위한 것이다. 그 죽음으로 우리에게 주실 자유와 생명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들은 몰랐지만 예수님은 사람들이 도무지 깨닫지 못하는 그런 현실을 바라보며 너희가 가진 것이 만약에 암이라고 한다면 그 암인 그 질병보다 이 생명의 문제가 더 크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진정한 믿음은 무엇인가? 예수님 안에 안전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 안에 머무는 것입니다. 그 안에 거함으로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겁니다. 어떠한 문제가, 어떠한 질병이, 어떠한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예수 안에 있다면 그 문제가 우리를 흔들지 못한다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많은 유대인들에게 이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 너희가 처한 상황이 엄청나게 절박한 상황이다. 이대로 가다가는 절벽에 떨어진다라는 것을 간절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그들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주님께 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믿음의 문제를 믿음으로 인해 주님 안에 거하는 자유라는 존재의 변화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우리의 현실을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이 엄청나게 바쁜 삶을 살아갑니다. 문제가 얼마나 크게 있습니까? 그러면 그 문제가 여러분 삶에 크게 있을 때 여러분은 문제의 해결을 구합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생명을 포기합니까? 여러분의 생명을 포기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생명이 없으면 그 문제는 아무런 이유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의 삶을 보면 생명을 놓치고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문제 해결이 나의 존재의 해결보다 크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존재의 문제를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건강이 언제나 우선입니다. 이 말씀 언제나 많이 듣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가장 소홀히 여기는 것, 건강입니다. 건강을 잃으면 그때서야 내가 건강을 지켰어야 했었는데 라고 생각하며 내가 왜 이 건강을 놓쳐가면서 문제를 붙잡았을까 라는 후회를 합니다.
죄가 그렇습니다. 죄가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놓치게 합니다. 그리고 문제만 바라보게 합니다. 문제가 죄보다 더 크게 여겨집니다. 그리고 문제를 더 크게 보게 해서 기복적인 신앙으로 우리를 끌고 갑니다. 눈앞에 문제가 크게 보이게 하고 그 문제에 휩쓸려서 정작 중요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쳐 우리의 생명을 놓치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 길로 가겠다라는 변화의 시작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오늘 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30절을 보면 많은 사람이 믿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는 길에 언제나 함께 하셔야 되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그것이 언제나 여러분의 최우선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기에 우리가 아버지를 붙잡습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는 이 길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시며 교통하시는 그 풍성하신 은혜가 오늘도 나의 생명을 놓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을 선택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나의 죄가 해결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는 한 분 한 분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